2021년 1월 17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5권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곳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주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가 없음을 알고 있나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밝은 빛 앞에 서고 보니 지은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부끄러운 사연들이 끊임없이 생각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했고 행실은 의롭지 못했으며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사오니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함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과 진실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저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남용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과 자연의 훼손 역시도 사람의 욕심으로 비롯된 일들이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욕심을 내고 살았던 모습들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잘못된 생각과 습관이 말씀의 힘으로 씻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이 믿음과 일치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니 저희가 더욱 말씀을 붙들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기준으로 삼고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고 저희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온 교회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지내지만 무엇보다 서로를 향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과 영혼이 상한 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으로 아파하고 지쳐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온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달아 이 시기를 귀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들려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는 들은 말씀을 땅에 쏟지 않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수고를 아시며 헌신의 마음을 아시오니 순종하며 겸손히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에드 영이라는 분이 나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가끔 나와 동생들을 버거킹에 데려가곤 하였다. 버거킹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점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어린이용 세트를 주문할 때마다 종이 왕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 종이 왕관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 집 거실을 미국 프로레슬링 실황중계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곤 했다. 그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을 두고 피 터지게 걸렸던 싸움은 어린 시절에 가장 격렬했던 싸움에 속했다. 만약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마음속에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들로 가득 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상징한다. 하찮은 종이 왕관에 눈이 어두워서 진짜 왕관, 곧 하나님의 각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드신 왕관을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가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을 얻고자 인생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가능한 많은 물건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런 왕관들, 곧 스타일, 지위, 성공의 상징물들이 우리가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종이 왕관을 놓고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니 얼마나 슬프고 어리석은 일인가. 하지만 우리가 그 종이 왕관을 한쪽으로 치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왕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소송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는 언뜻 보면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소송 사건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 사건을 어떻게 바울이 바라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이들과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대화로 문제 해결을 불가능해지면은 이를 판단해줄 권위자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대개 부유하고 지도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민사소송에서는 판사나 죄심원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벌어진 대부분의 민사재판은 권력을 가진
부유하고 부유층이 가난한 하층민들을 고소하고 착취하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재판이 벌어지는 현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현장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민사재판이 벌어졌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대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성도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었고, 돈에 의지해서, 자기의 권력에 의지해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또 이제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여기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세상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였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불의한 자들과 이제 성도를 노골적으로 대조를 시켜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구태여라고 하는 말은요, 감히 두려운지 모르고 라는 뜻으로 써요. 감히 두려운지 모르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민사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모르고 세상에 어떤 그 판단에 호소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태여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불의한 사람들인 세상 재판관들에게 가지고 가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유한 그 교인이 가난한 교인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을 보고 비분관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소송이 벌어질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바울은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교인과의 소송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교인과의 소송을 바울이 반대하고 있을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자기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불의한 사람들과 성도를 대조해서 이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속과 신분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그 시민권은 일단 세상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 근데 여기서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장차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이신 주님과 함께 최후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재판에 동석하는 그런 배심원, 재판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지극히 작은 이것을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불의한 사람들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자존심 부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제
후일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성도를 사이에서 발생한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세상 불의한 재판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추락시키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으로 존귀한 존재들인데 지극히 작은 사건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고, 그리고 정말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성도의 자존심을 구기는 일, 나중에 그 세상 사람들을 그 최후 법정에서 판단할 그런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온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 안의 소송 사건을 세상에 가서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세상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까지 판단한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입니다. 성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함을 짊어지고 살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에요. 천사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한 천사가 있기도 하고 사단의 조종을 받는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최후 심판 때에 그 예수님과 성도의 판단을 심판을 받는 그 존재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타락한 천사들은 성도들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란 그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은 자존심 때문이라도 우리가 심판할 대상인 사람들,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판단해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지위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는 타락한 천사를 판단할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긍심이 높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 신분에 걸맞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성도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우리는 한 형제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의 자존감을 한없이 세워줍니다. 우리는 재판관이에요.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재판할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를 재판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함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것이고 또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지극히 높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두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는 세상의 판단자이고 천사의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바울이 세상의 소송에 세상의 판단에 우리는 맡기지 말아야 될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세상의 재판관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교회에서 정의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짓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울은 세상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가서 판단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 바로 1절에서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판검사 굉장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배울 만큼 많이 배웠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판검사 아무리 날고기는 그러한 전문가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은 경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받아야 될 경우에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재판을 받는 일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모르는 세상 재판관에게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느냐. 바울은 그것은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지혜를 자랑한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합니다.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느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나. 다른 말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굉장히 지식을 자랑하고 이성을 자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성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식을 자랑했거든. 그들은 굉장히 이성을 자랑했거든. 그 이성과 지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니. 무슨 말을 합니까? 정말 교회 안에 현명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세상 걱정에 몰고 갔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위를 인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알지도 못하는 그 경히 여기는 사람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상황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신분상 지위상 성도를 못 따라갑니다. 세상의 전문가라고 뻐기고 많이 배웠다고 내세우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경히 여기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성도들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해야 하지만은 이렇게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절대 훼손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정말로 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도덕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정의의 원리 앞에 갈등을 처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은혜스럽게 해결해야지 세상에게 왈가왈부 비아냥거림의 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아요. 잘한 일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세상이 관여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분명 잘못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잘못에 대한 지적을 들었을 때에 왜 우리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지를 생각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면 그것을 말로 변증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 대한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부 교회들이
좀 무분별하고 정말 그 이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 그 교회의 어떤 내노란 지도자들, 대형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지, 왜 자기의 이념에 가두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지, 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세상에 삼위에 있는 동네라고 했습니다. 삼위에 있는 동네는 숨기우지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려 들지 않냐고 등경에 드나니 이러므로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비친다고 했어요. 우리는 만인 앞에 드러나 있는 그러한 삼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말이죠, 삼위에 있는 동네인데 교회 자체 문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 벗어난 행동을 그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망각한 것이에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할 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리드해 나가는 그러한 리드 오프의 역할을 해야 돼요. 리더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교회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러한 행동에 문제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경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판단을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비문관계한 문제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소송을 벌여서 그래서 세상에서 판단받는 것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형제끼리 불신자 앞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제사를 깎아먹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성도 간의 문제는 신령한 판단력을 가진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그런 세상에 갖고 나가서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형제끼리 서로 얼굴 붙이고 그러면서 정말 신령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바쳐지 않던 거룩한 사람들이 그 믿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사람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원칙이 바울에게는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더불어 고발하는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들 안에서도 조심해야 될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어요. 형제들을 향해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도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내세워야 될 것은 정의보다 사랑입니다. 돈보다는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제 대기업의 총수들 가운데서, 가족들 가운데서 돈 때문에 의상하고 서로 그 이제 그 세상 법정에 가서 이제 네가 오른 내가 오른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매스컴을 많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 때문에 그 부모 앞에서 서로 싸우고 이별상에서 갈라지고 원수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돈보다 더 귀한 것은 관계거든요. 돈보다 더 귀한 건 관계예요. 억울하게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차라리 그대로 당하는 것이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상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버이들도 자식들이 앞에서 아귀다툼하는 것을 보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교회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형제들의 추태, 이것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평판을 떨어뜨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났어도 성도는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본 앞에서 성도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어떤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를 나가는데 내 뒷자리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냥 장로님을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비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들과 굉장히 얼굴이 뜨뜻했거든요. 카페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나아. 그것이 영적 진리이고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성도 간에 싸우는 일도 창피하지만 이것을 교회가 조정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없이 부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건 지방망신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상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정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팔아버린 것 자체가 이미 더러운 일이라고, 추태라고, 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피차 고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보여지지 말아야 될 추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으며.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피차 고발할 때에 이미 그 사람들은 패배를 보여주는 것이야. 뚜렷한 허물. 패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익입니다. 불이익. 차라리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속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속임을 당한다는 것은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권리를 빼앗기는 거. 자, 이제 사람이 소송을 하고 네가 옳으니 CCTV를 세상 법정에서 가리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거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죠.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그것은 뚜렷한 패배를 가져오는 거야. 뚜렷한 패배를 가져오는 것인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너희에게 정말 추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이익을 당하고 차라리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조금 소탐 대신 하지 말라는 거야. 조그만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발행위 자체가 이미 뚜렷한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이미 악한 세력에게 패배한 것이고 정복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의 입장은 확고해요. 세상 법정의 소송 안에 차라리 형제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편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 권리를 조금 양도하고 차라리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피차 네가 오든 내가 오든 싸우면서 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니전투구를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그거는 성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자, 너희는 불의를 당하고, 아까 서로 불의를 행하고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고 또 권리를 빼앗는구나, 속이는구나,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런데 그는 네가 그렇게 하는 그는 너의 형제라고. 아까도 말씀했죠.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의 형제자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얼굴 붉힐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손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호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교회에서 경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진흙상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서로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면서 니들이 그렇게 싸우고 서로 피차 고발하면서 얼굴 붉히고 은혜가 까먹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의 형제라고. 너의 형제라고. 친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싸우느냐? 그거는 형제가 서로 이제 그 싸우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한 집사님이 BA 집사님에게 급전을 빌렸어요. 근데 갚을 때가 되어서도 A 집사님이 돌려드릴 형편이 되지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대요. 돈을 빌려준 B 집사님 또한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돈을 받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 민사소송을 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이를 아는 담임 목사님이 그 돈을 꾸어준 B 집사님 댁의 신방에서 그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소송 포기하세요. 믿는 형제 간에 세상 법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목사님의 진정성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그 말씀이 B 집사님의 마음에 꽂혔어요.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돈을 불러받지 못하니 당장 사업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하던 중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대요. 고기 뷔페를 하면 어떨까? 미국은 소고기가 싸니 좋은 중간업체를 만나서 적은 이윤으로 많이만 팔 수 있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A 집사님과 B 집사님, 미국에 살고 있는 집사님이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적중했고 B 집사님이 차린 고기 뷔집은 LA에 여러 체인점을 낼 정도로 대박을 터뜨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형제 애를 지킨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이악스럽게 자기 몫을 챙겨가는 세상이에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내가 이제 내 권리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차라리 양보해라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의 권면 속에서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듣다 못해서 비장하기까지 한 뜻이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에도 모자랄 세상을 살고 있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얼굴 붉힌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 양보합시다.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걱정에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문을 구하고 그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를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거든요. 동영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정말 세상 걱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하다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다. 우리는 타락한 천사도 판단할 그러한 재판장이라고. 교회에서 경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제를 맡기지 말라고.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험악한 세상 속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으로 은혜롭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07장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신자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드리며 또 귀한 예물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힘들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내면에서 그 이면에서 면면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바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일어서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그 교인들에게 소송을 그만두라고, 소송하면 제살 것 같기 경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권리를 빼앗기고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의 판단거리가 되는 것은 교회가 자초한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이 교회와 그 교회 직분자들과 같은 성도들을 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좀 더 양보하고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동영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많은 면에서 이 교회는 작지만은 많은 교인들에게나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 편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거룩한 학교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절은 오늘부터 초록색입니다. 주연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을 계시함을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일부터 좀 이제 거리두기가 좀 교회에서는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몇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받은 지침을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대면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일부 허용이 되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만약에 대면 예배를 하게 되면은 옛날처럼 1,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간에 1부, 11시에 2부 이렇게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받은 지침을 봐서는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장로님과 전도사님과 협의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교회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지침을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요. 새벽 기도는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연세 드신 어버이들이 좀 몇 분 참석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날씨가 추워서 영하 한 10몇 도, 20몇 도,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 춥고 또 눈이 와서 그냥 결빙된 상태에서는 어버이들이 오시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드리더라도 제가 묵상 나눈 방에는 또 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는 제가 수요일 저녁 새벽 기도 설교를
녹음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요즘엔 이 묵상 나눔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또 이제 우리 집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눔에 참석하고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어떤 그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제 때로는 기도문 형태로 해도 좋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잠깐 요약하는 것도 괜찮고, 또 이제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잠깐 쓰는 것도 괜찮고, 이 나눔방에는요, 묵상을 나누는 것은 형식이 없어요. 또 이제 내 지식을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쓰면은 그게 바로 나눔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또 큰 은혜를 끼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나눔방을 갖다가 우리 구역장들, 인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눔방을 열어놨는데 많이 참석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망하고 남의 글을 읽어봤던 분들도 이제는 그 나눔방에 적극 동참하셔서 내 글도 쓰고 활발한 그런 나눔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눔방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이게 용두삼위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작심삼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특별히 활발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 우리 여기 계신 네 분 권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그 권사님들이 이제 글을 올려주시고 또 이제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서로 간에 어떤 나눔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도사님들도 아마 글을 써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들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것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을 우리 이주영이가 오늘 교회를 나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갖고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그 프랑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검진을 검사 결과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이제 지침이 떨어져 갖고 어제 그걸 안 그래갖고 갑작스럽게 병원을 오늘 가느라고 오늘 예배를 꼭 참석하려고 해서 못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내일 출국을 합니다. 내일 출국하는데 앞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프랑스가 지금 확진자가 세계 2위, 세계 3위 이렇게 있고 그 사람들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 가족들이 모이면서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확진자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또 퍼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확진이 돼갖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태가 심각한 걸 전혀 모르고 남의 구속을 받는 걸 싫어해서 그런 형태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그 주영이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확진이 됐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유고 그 직장 동료들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50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이제 자녀들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는 지켜라고 저도 기도하겠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리버브 그 황영미 집사님이 22일 날 그 이제 신한 아파트 상가도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복수 장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건강과 진로와 좋은 만남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또 이제 각자는 주어진 학업, 일을 잘 감당하실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시어머니의 회복, 또 건강과 예배생활과 일상생활, 네 번째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조금 확장된 모습을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